사람들에게 저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목적이 다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믿음의 사람들을 들춰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소원을 두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19 속에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을 세우신 목적,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떨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떨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떨리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냐면 사명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타성해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있는 것을 늘 알고 그 뜻에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른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을 받은 그 시점부터 자신이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아브라함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바로 우리를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과 또 복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1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삼손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할 때부터 두 가지 사명을 하나님은 주었어요. 그 두 가지 사명은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부르신 소명과 뜻이 있는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할 때부터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오늘 삼손의 소명이었어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었어요. 마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소명을 준 것처럼, 오늘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의 주신 이것은 삼손의 소명인 거예요. 소명. 이 소명을 가지고 삼손은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삼손의 생애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삼손에게 주신 그 소명이 뭐냐면, 그는 오늘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에게 소명을 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그에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셨다면, 두 번째 오늘 삼손에게 주신 소명이라면, 그 소명은 오늘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는 일, 이것이 오늘 삼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 두 가지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삼손은 사실은 태어나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 태어나지 못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의 태를 열어서 삼손이라고 하는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태어났지만 가장 큰 축복된 자로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삼손은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소명을 줬는데 이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는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게 삼손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 그 욕망을 뿌리치지 못한 채 그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는 개인적 욕망에 붙들려서 오직 그 욕망을 이루려고, 그래서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할 때에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복수에 나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신의 욕망,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에 붙들려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욕심에 의해서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정확하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지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친구에게 그 아내를 주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5장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라고 여기고 그 아내를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 아내를 보고자 하여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장인이 삼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느니라. 오늘 삼손의 장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블레셋 여인의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라고 했는데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남자에게 내 딸을 주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삼손은 사실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두었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시작부터 되어졌는데 결국은 잘못되어진 그 인생의 방향을 오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방향을 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삼손은 자기 욕망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 장인이 네가 싫어하는 줄 알고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 아내 될 삼손이 좋아하는 그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대신하여 딸을 대신하여 동생 아내로 맞이해야 할 그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훨씬 더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여자보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삼손이 그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1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해하더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자기 아내를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불타오른 거예요. 삼손이 자기 아내를 자기가 미워하는 줄 알고 장인이 블레셋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건너줬어요.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불타올라서 내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을 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삼손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의 삶의 방향은 계속해서 뭐냐면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인적인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은 이제 삼손이 자기 아내로 인해서 그 문제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자, 4절부터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오늘 삼손이 어떻게 복수합니까?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아내를 향한 복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메고 거기 꼬리에다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붙여서 그 300마리가 서로 뭡니까? 그 곡식을 거두는 그 수확철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다 태우게 만든 거예요. 개인의 욕망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곡식을 거두는 그 밭을 불질러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더라. 결국은 삼손의 불타오르는 복수심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가 불살라 죽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살라 죽는 자신의 복수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미 이 결과를 성경은 예측하고 있었어요.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사사기 14장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오늘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알려달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집을 불살러 다 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아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깨워서 수수께끼를 알려주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가정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결국은 또 다른 원수를 불러일으켜 삼손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 때문에 복수를 행하는데 또다시 그 아내와 아버지 그 집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또 복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어떤 복수를 행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독자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이툼에 머물렀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가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의 방향은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오늘 삼손에 주어진 소명이에요. 근데 삼손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인생의 욕망에 의해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부름을 받은 이 삼손 역시도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예?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욕망,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삼손의 이 모습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이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내희에 가득한지라. 보세요. 처음에는 삼손과 블레셋과의 삼손과 블레셋의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개인적인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민족과 민족의 관계로 번지게 돼요. 더 크게 확장이 되어져요. 개인적인 복수, 블레셋에 의한 개인적인 복수가 이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로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블레셋과 유다와의 싸움으로, 민족과 민족의 싸움으로 더 크게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보니까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어디에 줄을 치고? 유다의 진을 치고 그랬다. 유다의 진을 치고 내희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때에 10절 보세요.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고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목적이 유다에 올라온 목적이 어디 있어요? 삼손을 결박하고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1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오늘 유다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행한 삼손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에 다스림을 받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들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지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복수에 타오르는 삼손과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개인적인 욕망에 붙들려는 삼손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다고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간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그것이 마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사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죠. 오히려 그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미디안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 가장 힘을 가진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세상 힘 앞에 굴복하는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네? 오늘 유다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을 오늘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어떻게 넘겨주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11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투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결국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뭐예요? 삼손을 결박하여 세 밧줄로 결박하여서 3,000명이 되는 사람이 삼손을 세 밧줄을 결박을 해서 삼손을 어디에 넘겨줘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뭘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 세상의 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설교가.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는 거니까 잘 봐요. 이제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자, 세 번째 단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여러분 보면 오늘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삼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철저하게 자기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삼손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설교에 그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뚫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인간의 불순종을 뚫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하스 왕의 불순종.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을 뚫고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불순종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손이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게 할 때부터 삼손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목적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반한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말로 쫑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쫑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 하루속히 돌아와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 깨달음이 복인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사명, 소명을 깨닫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불순종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신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오늘 삼손을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뭡니까? 붙들었던 밧줄로 동동 쌌던 그 밧줄을 마치 어떻게 불탄 삼과 같이 결박이 한 손에서 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의 세 밧줄로 그를 꽁꽁 쌓여 맸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세 밧줄로 매어낸 그 밧줄이 완전히 불탄 상과 같이 녹아서 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손에서 풀어지니까 삼손이 이제 어떻게 행하는지 봅시다. 15절. 삼손이 나귀의 서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뭘 죽여요?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밧줄이, 자기를 동여싼 밧줄이 풀어진 순간에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봤다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 새끼의 새 턱뼈를 보고 그 턱뼈를 집어서 그것으로 누굴 죽여요? 블레셋, 자기를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턱뼈로 죽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나맛네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나맛네이. 이 나맛네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예요? 턱뼈의 산. 풋노트에 보면 턱뼈로 사람을 죽였는데 턱뼈로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은 사람이 쌓이게 된 거예요. 어디에? 어디요? 성경 나마네이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 쌓인 사람이 1000명이 쌓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턱뼈로 죽인 사람이라고 해서 나마네이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턱뼈로 죽었는데 사실은 턱뼈로 죽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 행위도 어떻게 보면 나시린으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오늘 누가 한 거예요? 삼손이 한 거예요. 나시린의 세 가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부정한 것이 뭐예요? 죽은 사체, 이러한 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또 뭘 만져요? 부정한 죽은 사체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계속해서 성경 기자는 지금 뭘 드러내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삼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삼손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굽니까? 우리. 이렇게 삼손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한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의해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나의 불순종, 이것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나의 불순종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수없이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나를 은혜로 덮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든 거고, 그것이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만든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지 오늘 18절, 자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 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보세요. 삼손이 구별된 자로서, 나신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그가 목이 말라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또 은혜를 베풀잖아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샘을 터뜨려서 그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어. 그로 하여금 정신이 회복하고 원기가 회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뚫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은 산소를 공급하듯이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순종을 뚫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고요. 감사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앞에, 그 뜻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목적이 세상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